누가복음 토파 읽기 337번입니다.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. 이제 다 끝나갑니다. 24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해명한 그 부활 이야기와 이 복음서가 마지막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그 부활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서 보십시오. 완전히 문체가 다른 겁니다. 그 바울의 부활 이야기는 신학적인 논술이라고 한다면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는 내러티브죠. 서사죠.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바울의 그 신학적인 논술이 더 먼저 있었던 겁니다. 그러한 그 신앙 경험에 근거하여 이 부활 서사가 형성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. 부활 서사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내러티브, 부활 이야기, 지금 앞에서 본 그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천사만 보고 허탕을 쳤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가봤다, 뭐 그런 얘기들.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, 이게 그 부활 서사거든요. 드라마죠. 드라마라기보다 이야기예요. 근데 이거는 나중에 형성된 겁니다.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경험, 그 부활 경험, 그건 바울만이 아니라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었던 경험이죠. 그게 먼저 있었고, 그리고 그 부활 신앙 경험에 근거하여 이러한 부활 서사가 형성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제가 지금 100%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그 두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, 이게 오히려 거꾸로 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죠. 원래 서사가 있었는데 그 서사에 근거해서 바울이 신학적으로 해명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이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건 신학적으로 더 연구돼 봐야 될 텐데, 아니면 이미 연구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,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놓고 볼 때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입장이 더 옳을 겁니다. 그리고 그 바울의 편지가 기록된 시기와 뭐 40년대, 50년대거든요. 그리고 이 복음서가 기록된 연대가 많이 차이가 나요. 복음서는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겁니다.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서사는 미리 형성돼 있었죠, 물론. 근데 그게 네, 어떤 선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,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 그 문제의 답을 찾기가 말이죠. 이제 바울의 편지들이 많잖아요. 뭐 다른 그 바울 말고 베드로 편지도 있고 뭐 야고보서도 있고 등등 여러 편지들이 있는데, 뭐 주로 편지하면 사도 바울입니다. 어,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가 일절 안 나와요. 참 특이하죠.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서사가 어록집도 있고 또 이렇게 구전되던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, 바울은 왜 그 예수님의 그 공적 삶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았을까요? 그러니까 뭐 편지를 쓰면서도 우리 예수님이
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들 아십니까? 라든지 뭐 그런 거를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. 근데 거의 없어요. 한 여자에게 나시고 뭐 마리아의 출생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이야기가 나오죠. 근데 그 외에는 거의 없죠. 한번 찾아보십시오. 바울의 편지에서 예수님이 뭐 어디 가서 병을 고치시고 아니면 뭐 장애인 고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거나 등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생애 때의 이야기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. 간접적으로 몇몇 가르침들은 반영되긴 했는데 이건 그렇게 또렷하지는 않습니다. 네, 궁금해요.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있으나 그가 그 초기 그리스도교 뭐 사실은 뭐 그리스도교라고 해서 어떤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음, 좀 정확하진 않을 텐데 그가 초기 어쨌든 그 예수 제자들과 초기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 했을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전에 들었을 거거든요. 근데 그래도 이런 방구가 없네요. 뭐 그건 그렇고 지금 이 부활 이야기 하다가 그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와 복음서가 말하는데 그 문장과 접근 방식에 큰 차이가 있어서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. 네, 두 번째 그 누가복음이 전하는 부활 이야기는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겁니다.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요. 예상외예요. 이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. 근데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. 이 순환전승서부터 공간복음서는 거의 일치합니다. 그런데 이 부활 이야기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많이 이게 병행구로 나가는데 요 엠마오 이야기만은 누가복음의 이 독자 전승인 것 같아요. 이 누가가 어디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우리말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간략하게 병행구가 나오는데 뭐 그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이고 여기 누가복음에 나왔듯이 그 긴 이야기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는 공건복음에 없습니다. 아주 길어요. 오늘 제가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. 그냥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. 그 날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죠. 음, 네. 이걸 한번 짚긴 해야 되겠습니다. 안식 후 첫날 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사실은 흩어지고 도망 다녔거든요. 근데 안식 후 첫날 그 여자들이 말해서 베드로가 무덤까지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일어났다고 우리가 믿잖아요. 근데 그거는 날짜 계산은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부활 경험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그러한 그 시간표대로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아주 분명하고 그것은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한 내용이라서
그렇게 3일이라고 하는 거를 못 받고 있는 거죠. 실질적으로 3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그거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들어온 계산, 시간 계산으로 보입니다.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지 아닌데 그, 그 그날에라고 하는 말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. 두 제자인데 12제자가 물론 아니죠. 근데 여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. 길을 가다가 이게 참 특별한 경험입니다.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또 반복하지 않겠어요. 길을 가다가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이제 이, 이, 이 예수에게 일어난 그 며칠 동안 일어난 사건의 핵심을 설명한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간에 있었던 어떤 사정을 말합니다. 그 자초지종을 이렇게 길게 설명했어요. 어,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요.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빈 무덤 뭐 그런 것들 얘기했습니다.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음,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그 낯선 사람이 이 두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.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. 그 자세하게 설명한 그 내용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. 네, 여기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있는 거죠. 신앙에 담겨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경험, 그 고난받고 부활하고 하는 뭐 영광에 들어간다는 게 그 부활한다는 건데, 부활 승천인데, 그게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다. 그게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었거든요.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하네요. 이거는 아이 그 엠마오로 가는 이 이야기는 어떤 그 사실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. 제가 제 생각에 이 누가복음 공동체에 어떤 전승이 있긴 있었는데 여기에 각색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엠마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? 조금 어색하죠. 베드로나 그 12제자도 아니고 이 글로바라는 이름 한 사람만 밝혀진 이 두 제자에게 길게 거의 하루 종일 같이 동행해요. 이런 거는 그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 부활을 경험한 어떤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마가복음의 병행구록 간단하게 나와 있듯이 마가복음에는 두 절로만 나와요.
뜻이 전승이 있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세하고 긴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. 그건 아마 누가가 어떤 생각이 있어서 각색했을 거로 보입니다.